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모습이 어느 정도로 온전하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아서 온전하게 만들어졌어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곳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후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바로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져 있으니 우리는 온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이 아담과 하와 온전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제 죄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의 씨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짓게 되었어요. 마치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반대로 악인은 저들이 악한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의 자리에 앉았던, 어쩌면은 죄의 모습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했을 때 이미 그 사탄의 꾀를 쫓아갔죠.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됐기에 저들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젠 죄가 자리 잡혀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못 느낄 정도로, 그러기에 저들이 숨을 수밖에 없고 발가벗음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일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죄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 곧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했는데도 저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저들에게 무슨 용서를 베풀었느냐? 다시금 저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러기에 죄 삭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바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야겠다는 마음을 작정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건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교회가 숫자 늘리기 위해서 막 약육강식으로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뺏어와서 막 서울시내 버스 돌리고 막 이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들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빌 바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할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켰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후반부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천지창조 후에 우리 인간이 범죄한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1절부터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이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우리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천사는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부리는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리는 영으로서 후사들을 위해, 우리 구원 얻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간을 다시금 재창조하시고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죄 가운데 거한 상태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먹으면 안 되기에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두어서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취하면 영원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있는 게 뭐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취할 수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국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시고 바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왜 세울까요? 왜 주의 종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많은 신학교들이 생기고, 그것은 바로 교회와 주의 종과 많은 신학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사람을 온전케 만들려고,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곳저곳의 신학교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 사명이 무엇이 될까요?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할까요? 왜 저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또 우리 성도들이 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까요? 그것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영혼. 2018년도 표에 비춰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제가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존재한다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다른 욕심이 없다니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하면 제 사명이 그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세대만 잘 세워놓으면 다음 세대, 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이 그거면 되죠.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제 저 다음에 누가 주사랑교회를 이제 또 담임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뭐 또 다른 목표를 할지 몰라도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그냥 여기 다 모여서 그냥 우리가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듯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제가 목회하는 목적,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요? 따라서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불완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그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회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이제 그 회복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제는 말씀이요 그냥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왜 온 가족을 그리스도끼리 인도해야 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잘 심겨주길 저는 원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살았는데요 하지만 영혼이 죽었다니까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죽는다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는,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고 살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결국 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범죄하였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지만 그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다시금 우리 가운데 호흡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불완전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완전한 영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는데 두 번째는 다시금 재창조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혼의 호흡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의 호흡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믿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다시금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생기가 다시 회복되었으니 그 생기를 회복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가장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남편이요, 자식들이요, 손주들, 또 여러분들의 친척들, 가족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지인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가족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더라고요. 그것을 왜 느끼냐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제 가족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잘 모르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희 성도들은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번 한 주간도 2박 3일간 12타임을 2시간씩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제가 당뇨 환자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냥 감기 몸살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온몸이 춥고. 그런데 이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성도들이 알고 그 제가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 생일 때도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이렇게 축하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가족이에요. 가장 여러분들이 육적인 가족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육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 주사람께 온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위해서,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호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이 뭡니까? 구약에는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주셨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생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우리가 받은 자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영혼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니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영혼만 회복되었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뭔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우리가 완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냥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 모른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 그랬죠.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15절을 통해서 보면은 그 중심 말씀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14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5절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자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어쩌면은 두 번째 아담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날까지 나는 너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저는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해산의 고통을 아시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가족이 그냥 금방금방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냥 거의 막 7년 8년 만에 한 분 나오고 11년 만에 한 분 나오고, 그런데 정착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이것이 해산하는 수고, 이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저들의 행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통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갔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
닮아가라는 거죠. 곧 그 말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사오니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고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을 입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으로 들어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 그분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닮아가는, 그분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절대로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몸소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러지 않았어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지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먼저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모습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위해서 참아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이것이 사명이에요. 왜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온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자녀들은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혹시 부모들이 믿으면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멀리 떨어진 가족이 있을 거예요. 그 가족도 기도, 꼭 우리 주사랑교회만 나와야만 그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그 먼 곳에서라도 정말로 가까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요즘에 그래도 편한 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족을 다 불러서 기도하는데도 다 뭐 시간도 얼마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이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바로 나 자신이 먼저 그렇게 받았으니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사명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의 사명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좀 배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식했잖아요. 어부했잖아요. 그렇다고 너는 무식했으니까 넌 사명이 없어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용건도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그 초반부에는 베드로에 대해서만 얘기 나오잖아요. 정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수천 명씩 회개하고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사명은 어쩌면은 자국민, 자기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사명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바울은 배운 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처럼 로마의 시민권, 아주 최고 세계적인 가치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그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각기 저와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자꾸 막 너무 크게만 보내. 아니 자기 가족도 전도 못해 무슨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갑니까?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의 가족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리 포기해버리고 안 돼 하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한 여자 한 남자가 있었어요. 저들이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옷감 장사하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힘 있고 능력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가족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바울을 모시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니까 이 점을 통해 이익을 받는 주인이 신고해버리고 저 사람은 정말로 상당히 이성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신고해가지고 바울을 무조건 잡아다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옥중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막 거기서 찬양하다 보니까 막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간수가 깜짝 놀라서 막 죄인들이 도망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안심하라. 그때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뭐라고 변합니까? 선생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3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때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바울을 모시고 가서 온 가족에게 바울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복음을 왜 나만 간직해야 될까요? 왜 나만 천국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그렇게 예수 안 믿고 막 그래서 하면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막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반드시 뿌린 씨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가족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들인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하고 동떨어진 곳에 있고 뭐 상황도 그러지. 근데 엊그저께 사모님이 그 녀석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서 그 녀석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끔 전화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에 그렇게 저를 키워주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혀 연락이 없다가 딱 그 말이 왔다길래 속으로 야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가 싶더라고요. 왜 전혀 뭐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나올 뭐 상황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돼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아시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이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오기까지 물론 여기 앉혀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될 것은 계속 콩나물에 물 주세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계속 여러분들 중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불가능해요. 전혀 뭐 환경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각기 달리 심고 물을 주는 것뿐이에요. 오직 자라게 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사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주의 전에 나오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황인수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 대세요. 누구라고요? 이름을 대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대시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황인수라. 예, 맞습니다. 요한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하고 이 사람만, 아브라함만, 이삭만, 바울만, 베드로만. 성경은 그 이름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요한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빈들에서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냥 마치 그냥 요즘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처럼, 전철에 전도하는 사람처럼 그냥 미친 사람처럼 외치고 다녔어요. 그 놀라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병도 나왔습니다. 제사장들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뭐랍니까? 회개 합당한 일,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 목적 없이 보낸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분명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왜 여러분들 결혼케 하신 줄 아십니까?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만난 남편을 짝을 만났을 때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그래도 좋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그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만큼 사명감이 몇 배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예수 믿었다가 이제 부부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들 그렇기까지 저희 부부하고 똑같겠습니까? 저희 부부보다 100배, 200배는 더 힘들게 여러분들 부부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부부야 원래부터 예수 잘 믿었으니까 그냥 그거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가 이렇게 부부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기까지는
저보다 100배, 200배 사명감을 갖고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감을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자, 제가 왜 수요일 설교했던 것, 금요 설교했던 것을 주일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교하냐면은 정말로 필요한 말씀인데 듣는 사람이 몇 명 없어서 낮에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말씀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겁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모퉁이 돌이 되자. 모퉁이 돌인데, 똑같은 모퉁이 돌인데 다르게 본데, 어떤 모퉁이 돌은 보배롭고 요긴하게 쓰이는 모퉁이 돌이 되는데 어떤 돌은 버려진 돌이 되어버렸어요.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여러분 각 그 건축물에 모퉁이들이 세워서 모퉁이들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면서 뭔가 그 건물의 중심을 잡게끔 모퉁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에는 제가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설립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 리더자, 내가 먼저 믿는 자, 그렇게 되자. 금요일날 말씀은 내가 복음에 연결되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연결되는 이 모퉁이 돌이 되자. 이게 금요일의 설교였어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물론 큰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조지 뮬러 같은 어떤 이 시대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그러나 정말 저 시골 교회에서, 아니면 정말 개척교회에서 목사님 부부 한 분만 있는 데서 막 열심히 섬기는 그분은 그러면 사명이 없나요? 그들이 드린 예배는 예배도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각기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자,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거예요? 내가 복음의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믿는 자가 됐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퉁이돌 연결하는 모퉁이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을 시키세요. 이것을 요즘 용어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네트워크, 예수로 다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가 되면 마치 네트워크가 미국에서 우리 막 서로 네트워크 되면 통하잖아요. 요즘에 그 인터넷을 통해 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네트워크 되면요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5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부에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명인 거예요. 엄청나게 막 내가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것이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에 먼저 복음의 리더자,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모퉁이 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혼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위해서 나가야 될까요? 또 다른 나를 위해서,
또 다른 가족을 위해서 저들이 다시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그 코의 생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금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이 또 사명을 가진다면은 바로 이 복음의 네트워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에서 씨를 잘 뿌려놔야만이 다음 시대에서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온 가족을 그리스도교를 하면서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제 목회하는 동안은 평생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을 잘 세워놔야만이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이 삶을 감당하려면 가족들이 잘 세워져야 그 가족이 또 가족을 세워서 또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그러기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끌어와서 뭐 어떤 무슨 또 다른 기획을 세우고 뭐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사명이 이것이다로 생각하면서 나간다면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잘 세워나가는 것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충분합니다. 그 외의 사명은 또 주어진 대로 감당하는 거지만 제1차 사명은 바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가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라 하면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저들이 세 사람이 비울 때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가 내게 주리라. 충성이 뭐 여러분들 막 어디 가서 내가 막 그 어려운 데 가서 고난당하고 고통, 이것도 충성이지만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충성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사람, 영혼, 생명이다. 이 사람, 영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보내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었으니 너희들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 영혼,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